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후에 대박해를 피해서 멀리 피신한 기독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나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만 하더라도 약 4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집과 고향을 떠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천리길이죠. 서울에서 부산 거리만큼 먼 거리까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독교인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디에 가서도 조용히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계신 예수라는 분이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 갇혀서 조용히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결코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저 멀리 490km나 되는 거리까지 도망갔지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은 그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했고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움직이도록 했던 것이죠. 본문은 이 과정에 관해서 우리에게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원래 이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만들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땅끝까지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몇몇의 사람들이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깜짝 놀라게 되고 다시 이 사실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 사마리아 지역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었고 이번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파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파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나바가 당시 구브로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브로는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여기에 파견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현지의 사정을 밝히 알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바나바가 여기로 보냄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지역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살펴본 이후에 바나바가 할 일이라고는 그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피해 도망갔던 무명의 기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전해졌으며 그 이름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음을 바나바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나바가 그 안디옥 지역에서 굳이 보탤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뿌려지고 자라나기 시작한 믿음의 씨앗이 더욱더 뿌리 깊이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자리 잡도록 권면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그럽다, 친절하다라는 뜻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해서 확고히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다 사랑받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바나바의 인간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그는 설교를 아주 잘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바나바, 즉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비단 그가 탁월한 언변과 설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설명된 것을 보면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또 때로는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그가 인간적으로 너그럽고 친절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굳게 매여 있으니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생애를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게 되죠. 이러보건대 그가 비록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유로하고 너그럽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확신과 결단의 힘을 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겉모습은 온유하고 부드러웠지만 그의 내면은 믿음으로 굳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외유내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성품은 그가 안디옥에 온 이후에 이 지역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친절한 태도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있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이 쉽게 증거되어지지 않는 시대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야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그냥 직접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해서는 안 되니까 다양한 전도의 방법과 모델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막 일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든지 간에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그럽고 온유하고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그 삶의 모습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자리 잡은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성품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드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친절하다고 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줏대 없이 행동했던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저 웃으면서 헤헤헤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분명히 있어서 어떤 말에 있어든지 확실한 의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과 동시에 믿음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도 탁월한 장점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나바의 이러한 성품은 또 하나의 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은 본문 25절과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찾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울이 조용하게 숨어 지내던 다소라는 지역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소는 이 안디옥으로부터 이 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시점이 사울이 다소로 들어간 지 적어도 10년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죠. 그 일 후에 활발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사울의 이러한 행동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사울이 일단 다소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약 10년이 흘러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사울의 회심이 너무나도 극적인 사건이고 이 교회사에 끼친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이 일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입이 벌어질 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초를 다지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사울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이 잊혀져가는 인물인 사울을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함께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매우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그냥 가르쳤다라는 말로 기록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우리가 간단히 쉽게 넘어갈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죠. 제자는 한마디 말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로마의 역사를 기록했던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는 수치스럽고 간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얕잡아 보거나 누군가를 낮추어 부를 때에 표현되어지는 어감이 담겨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겠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예수쟁이 이런 말 잘 쓰진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단어는 무엇에든지 예수 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초창기에 사용되어졌죠.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무슨 일에든지 예수 믿음으로 이 갖다 붙이는 습성이 있는 성도들을 정상적으로 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부르기 시작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무렵 안디옥에서 불리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언젠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뜻하고 있는 것은 이때의 안디옥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지닌 공동체로 자리 잡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즉 불신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정받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아파트에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옆집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패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대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바나바의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건 인물이 그를 도와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바나바의 탁월한 성품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앞서 바나바가 친절하고 너그럽고 여유로운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개방적인 성품은 안디옥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양과 방식들을 그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불편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전통조차도 과감하게 내어 던져버릴 수 있는,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가치들을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는 그냥 개인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안디옥에 파견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바나바가 유대인의 전통에 사로잡힌 속 좁은 사람이었다면, 그 역시 여기에서 베드로처럼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하는 태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통 큰 하나님의 사람 이 바나바를 지목하여 안디옥으로 보낸 것은 참으로 절묘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가 일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군가와 함께 일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그렇게도 격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는 인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면 오늘날 뭐 전화기, 핸드폰이 있어서 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500km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다소 지역에서 바울이 지냈다면 잊혀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청년 사울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초고속으로 막 성장하고 초고속으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단과 준비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성장과 어떤 훈련을 위해서 맡긴다라는 것은 적잖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이제 여름 사역을 지난 9월달 재직회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을에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강사분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분과도 이야기해보고 저분과도 이야기해보고 저분과도 이야기해보는데 100%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절 시즌에 좀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뭐 주일날 오전에 올 수 있는 뭐 강사분도 사실 쉽지는 않고, 또 시간이 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산동교회 성도들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100% 만족하지 않으면 쉽게 초청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과 엄청난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던 사울을 불러서 맡긴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을 불러서 동역하는 일에 대해서 바나바는 나름의 확신과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나바가 탁월한 개방성과 함께 분명한 자신의 사역의 원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역할에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으며 그 판단을 믿고 큰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일을 기점으로 교회의 역사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일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자신의 동력자로 삼아서 함께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이 계속되면서 사울이 오히려 바나바의 비중보다 커지게 되죠. 다만 어쨌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을 교회 가운데에 세우는 일이 있어서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공헌을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섬기고 세워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일할 때 결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슴없이 사울을 찾아가서 동역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는 자기와 배경과 지식과 성격이 전혀 달랐던 사울을 어김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성품이 속 좁은 성품이 아니라 누구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성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혼자서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면 남과 함께 일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죠. 자기만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혼자 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진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의 주체도 분명하고, 그래서 리더가 누구인지도 분명해서 명령 계통도 투명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일을 온통 한 사람에게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일만 있고 작은 일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은 중요하고 작은 일은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능력이 뛰어나서 초대교회의 일을 모두 혼자 도맡아서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구제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일들을 사도들만 다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를 통하여서 사도들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세워진 7 집사들은 교회 안에 감당해야 될 어떤 재정들을 담당해서 구제하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 혼자만 해도, 사도들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잘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넓혀가시는 원리는 마치 핵폭발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옆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핵분열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이 땅의 교회들을 넓혀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역사의 굵직굵직한 위대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통한 시너지의 효과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이 산동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이 구미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땅끝까지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퍼져 살아가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려면 한 교회의 한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나바가 보여준 것과 같은 개방성이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자기와 다른 기질과 성격과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각각이 가진 개성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짧은 역사에서도 우리는 같은 사역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창 성장할 무렵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들은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편에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았던 시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그 사회에서 배척받으며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의미할 정도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절에 서울에서 부산이나 만큼이나 먼 지역, 더군다나 혼자서 잘난 척하고 뽀개는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교회에 정성껏 구제 헌금을 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하나님과 같은 구주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는 통큰 개방성,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무엇이라도 같은 점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그들 가운데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꺼이 도왔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받던, 점검받아야 했던 성도들은 그 차별을 차별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차별을 사랑으로 갚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 헌금을 받아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받는 사랑처럼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처럼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도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헌금을 받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로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이 마음을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10년의 세월 속에서 잊혀져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나바는 그를 기억함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흉년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구주를 믿는 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간의 크기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신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동일한 산동교회를 세워가고 산동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
이 산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들도 목사인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받으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산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산동 지역 가운데, 나아가 구미 지역과 온 열방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 바나바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은사와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많이 산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인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인물 되어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